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요엘서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애곡하라고 슬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농부들에게 그리고 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애곡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애곡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로 동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굵은 배로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잘 때도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베옷을 벗지 말아라. 하루 종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왜 슬피 울어야 할까? 왜 애곡해야 할까? 어제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 이 상황을 슬피 울며, 즉 애곡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소제와 전제.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이러한 액체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습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휩쓸고, 그래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즉 올리브 나무에서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그걸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올리브 열매가 없으니까 기름도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고 싶어도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드려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요엘 선지자 자신의 명령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훔쳐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 자신의 그 증언, 자신의 그 예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 또 그 선지서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다 참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감히 성경의 선지서로 기록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주장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과 그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 사람들에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참 인기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선지서가 남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서를 성경에 담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또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에 담으시고, 요엘 선지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할 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내용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2000년 내지 2500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 시대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나 시차가 크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 담긴 메시지는 그 2000년도 더 오래된 그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전달된, 그들이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000년도 훨씬 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그 당대에는 요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는 요엘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곧 슬피 우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 여호와의 날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 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나는 너희가 애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애곡의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면 이 애곡의 메시지는 도리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날이 도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더 이상 소망의 애곡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곡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날에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몇 가지를 행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금식일을 정하라. 둘째는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셋째는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심판하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애곡하라고 하시고 금식일을 정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들을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에 슬피 울며 애곡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그날에 슬피 울지 않으려면 미리 울어야 한다. 지금 우는 것은 소망이 있는 애곡이지만 그날에는 지금의 슬픔, 지금의 눈물, 지금의 애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애곡이에요? 소망이 없는 애곡을 해야 되는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 여호와의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로 여기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돼, 그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보다 최소 아무리 적어도 2000년 이상 과거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 혹은 25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우리도 그들보다 2000 수백 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우리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최소 2000년 하고도 수백 년 동안이나 지나야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그때 미리 준비했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최후의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것은 얼마가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 자, 천국에서의 영생이나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이나 다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원한 시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왜? 그 날이 예를 들어서 3,000년 후, 5,0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3,000년 동안, 5,000년 동안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짧은 인생,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왜?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50년, 70년, 80년 남았을 수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간이 10년, 20년, 아니 몇 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은 아무리 젊고 어리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애곡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분 1초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곡하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 개인별로 봤을 때는 개인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시간은 너무나 짧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약의 선지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호와의 날도 있지만 모든 인류,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각각에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지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의 여호와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부르짖는 이 돌이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의 애곡,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사인들, 메뚜기 떼의 습격, 밭의 작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재앙, 나무들까지도 다 뜯어먹어서 맑게 하얗게 드러나는 그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외적,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민족들에게 나라가 심각하게 멸망하는, 그래서 정말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나립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보통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말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헬라 제국, 곧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아랍인들과 이슬람권 사람들과 지금도 영적인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런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메시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남 이야기 보듯이 봐서는 안 돼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잖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선지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수천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당장 앞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준비할 시간은 내 짧은 인생 이 시간,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내에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보편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봐서는 또 안 되는 것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주어진 예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게 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과연 어떤 사건일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죠. 아수르에 의한 멸망일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일까? 아니면 로마 제국에 의한 멸망일까?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주시고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의 날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 또 전 세계적인 그런 빈부의 격차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또한 성적인 문란함,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질서들을 자꾸 깨뜨리고 부인하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 이런 사인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그 궁극적인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여호와의 심판들 앞에 우리가 슬피 울며 애곡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방치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붙드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지금 이런 재앙들과 재난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일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혹은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든지 그날의 여호와의 심판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추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애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이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